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네,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꼭 가슴에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게 될 때 여러분 어느 때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단풍이 아주 우거진 주전골, 설악산 주전골을 쭉 올라가면서 아름답게 핀 단풍을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바닷길을 쭉 드라이브를 하면서 옆에 봤는데 바다가 출렁이고 아주 파란 바다가 있어요. 그럼 그때도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수현 집사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름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움에는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아름다워질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다, 그 글이 아름답다, 풍광이 아름답다, 뭐 이런 아름다움에 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름답다 말씀하신다면 무엇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실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천지창조를 하신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중에 이제 하와를 이제 만드시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두 가지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는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돕는 배필입니다. 네, 아름다운 사람들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돕는 배필이냐에서 아름다움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냐 질문하면 우리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에는 돕는 배필인가 보다, 필요한 존재고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동반자구나, 이 정도로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씀을 뚝 준비하면서 이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이것이 남다르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돕는 배필? 무엇을 도울까?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이 된다 그랬는데 그를 위하는 돕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아담이 감당했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는요, 무엇을 위해서 아담이 살아갔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자, 에덴 동산 이야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배경인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만드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바로 이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 아담을 먼저 이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툭 가져다가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너 있어. 아담아, 내가 너 만들었는데 너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다가 탁 놓으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이 바로 그걸 증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다 거기다가 이제 아담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놓으신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저 그곳에 머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너 그것을 경작하며 지켜내라. 내가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은 이 에덴 동산 네게 맡길 테니까 내가 이걸 아름답게 만들어 다오. 이렇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뭐길래요? 이 에덴 동산에 나오는 이 에덴이라는 뜻은요, 아단이라고 하는 말,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기쁨의 동산. 누구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기쁨이 머무는 땅, 그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디자인하고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맡기고, 내가 이것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는데 너 이거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잘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로 아담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져버리지 않도록 그 땅을 지켜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했던 첫 번째 일이에요. 자, 두 번째 일은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주 굉장히 진취적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 나오는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있죠. 관계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복한 나라가 정복된 나라들을 억압하고 통치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닙니다. 사실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좀 더 오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바꾼다면 경영하다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경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능력, 가치, 이걸 극대화시키는 게 경영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경영한다, 다스린다는 것은요, 하나하나의 능력, 하나하나의 가치들을 이렇게 세워가는 일, 이게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만들어 놓은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지나게 하시고 아담이 뭘 합니까? 이름을 짓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특별한 관심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간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하나 지으신 생물들 하나하나들을 내가 알아가고 그들이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거룩한 다스림, 경영하는 일들을 바로 아담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 혼자의 만족이 아니라 함께 그 에덴 동산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한 것, 이게 바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소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지켜내는 것,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아담에게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 하와에게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담에게 맡겨주었던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보호해라, 지켜내라. 그리고 아담에게 맡겨놓으신 것처럼 내가 창조한 이 창조 세계 속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데, 하와야, 내가 도와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겁니다. 하와는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하와와 아담이 만나게 되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낙원교회가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기쁨이 전파되고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중랑지방 이 코로나19 이렇게 지나오면서 많은 그 여타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 우리 중랑지방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우리 중랑지방의 다른 그 지방회에는 없는 특별한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직이 바로 목회지원센터입니다. 아니, 목회지원센터가 이게 뭐야?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개척교회들이 열심히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열심히 감당하다가 힘에 벅찰 때가 있습니다. 나만 혼자 남은 것 같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떻게 할지 모를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방에 이런 목회지원센터가 딱 있어서 그때 당신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곁에서 같이 도울게요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 특별한 그런 기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랑지방에서 좀 특별한 행사를 9월 13일에 했습니다. 9월 13일에 뭐를 했냐면 커피 드립백 제작 세미나라는 것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커피 드립백을 뭐 이렇게 자주 만드니까 이게 뭐 이렇게 크게 뭐 이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게요, 막상 만들려고 그러면 뭐부터 만들어야 될까 막 생각이 많아져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막상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드립백을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또 우리 교회, 우리 지방에 또 커피 전문가이신 또 우리 최우상 목사님이 또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조건들을 딱 맞아서 이제 모여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좀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드립백을 만드는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여느 지방 같으면은 그냥 그 세미나 하고 말아요. 그런데 우리 지방은요, 그 드립백을 가서 만들 수 있도록 각 교회마다 실링기도 주고, 각 교회마다 파우치도 1000개 주고, 필터도 1000개를 주고, 그래서 돌아가서 마음껏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12개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각자 교회에 가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전도했어요. 그걸 만들고 있는데 저한테 몇몇 목사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낙원교회도 그거 하잖아요. 어때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봤지요. 그래서 진짜 좋아요. 사람들이 만날 때 커피 얘기만 합니다. 우리는 커피, 맛있는 커피 주고받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전하고 나누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생각하는 교회가 있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이 있어. 이거를 깨닫게 되면 그걸로 너무 만족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끝나고 나서도 서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제가 하나 봉착했어요. 드립백을 다 만들 수 있게 됐는데 드립백의 핵심은 뭡니까? 원두예요. 원두 좋은 원두를 해야 되는데 원두가 비싸잖아요. 원두가 비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나 이제 고민하고 있던 차에 돌아오는 화요일에 이제 신내교회에서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끝나고 나서 뭐를 하느냐? 원두 로스팅 하는 세미나를 또 합니다. 그래서 생두를 10kg씩을 지금 주문해 놓았어요. 그래서 주문해서 이렇게 척 해서 이제 아마 가서 이제 열심히 할 텐데 제가 그 엄청난 사역에 조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제 이걸 같이 이렇게 해 가면서 이제 가르치고, 이제 가르치는 게 아니죠. 제가 이제 대표로 배우는 거죠. 이제 두 분이 이제 같이 배우는데 그렇게 배우면서 이렇게 원두는 볶아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그거 하면서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저는 이 목회지원센터에 제가 몸담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일을 준비하려고 하면 수고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로운 일이 있지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일로 행복할 거거든요. 여러분 커피 이렇게 타서 드실 때, 드립백해서 드실 때 기분 좋으셨죠? 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반응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너무 좋았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방에 퍼져나가니 그게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 자신의 기쁨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딱 놓고 보면 나는 아담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을 복되게 만드는 일, 또 하와에게 부탁하셨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는 그 소명, 우리는 이것을 꼭 가슴에 간직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과 만나죠.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이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한 모임이다? 그거 박차고 나오셔야 돼요.
오늘 우리의 모임이 사람을 살려내는 모임이고 아름답게 만드는 모임이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자리자리 우리 때문에 에덴 동산의 기쁨이 유지되고 우리 때문에 타인이 행복해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주목하게 될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 나 하와가 필요해요 라고 그렇게 요청한 기록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필요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잠재우시고 그의 갈빗대의 뼈를 뽑으시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하와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 보면 바로 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잡고 이끌어 가셔서 아담 앞에다가 세우신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인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열심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힘겨운 순간 딱 됐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기획자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함께 돕는 배필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기쁨의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 같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깊이 새기시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이다. 따라해 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이렇게 다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이 지어주시든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할아버지가 지어주시든 지어주신 이름이 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그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이름, 그게 평판이죠. 그런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스스로 만들어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품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은 뭔데? 그 사람에 대한 평판, 그리고 내 스스로 만들어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같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름 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차이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조화로움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밥을 한번 먹으려고 해도 메뉴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한 몸을 이루는 과정 단계가 있어요. 하나의 단계는 뭐냐? 차이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차이점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MBTI 검사 해보셨죠? 우리 허 집사님 하셨을 것 같은데 안 해보셨어요? 우리 이미 집사님은 해보셨나요? MBTI? 네, 다 물어보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자, 저는 MBTI 검사인데 ISTJ입니다. ISTJ인데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다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해가지고 그 자기 유형별로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근데 재미난 일이 뭐냐면은요, 갑자기 탄성이 막 넘쳐나요. 막 그렇지, 그걸 왜 사람들이 못 알아줘? 그리고 이쪽에서 막 웅성웅성 돼요. 이쪽에서는 막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렇게 맞는 거야 이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세상에 난 주님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막 너무들 행복하게들 막 이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 그런 동질감 때문에 기뻐하는 걸 반대로 놓고 보면 이질감을 느끼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질감이 반가웠던 것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언제부터 이게 달라졌느냐? 삶에서 살아오는 과정 중에서 다를 수도 있어요. 변화될 수도 있지만
태초부터 창조될 때부터 사람은 다르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대요. 이게 다른 차이점이죠. 동질감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고요. 오늘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 먼저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저마다 다르다. 이 사실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분쟁이 아니라 은혜로, 또 나아감으로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차이를 넘어서서 조화로운 하모니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MBTI 검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우린 이렇게 달라요. 여기에서 멈추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러한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 그게 중요한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화로움이 뭘까요? 그 조화로움의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저는 창세기 2장 23절에서 그걸 찾습니다. 이걸 기억하면 조화로움을 이룰 수 있어요. 이걸 기억하면. 자, 창세기 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말씀 많이 읽었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서 이 말씀이구나, 이거다 하는 이런 깊은 깨달음을 가졌는데, 제가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담은 이렇게 외쳤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고 부르리라. 오늘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로서 다릅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하와는 뼈로 만들었습니다. 재질도 다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성격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아담이 하와를 보는 딱 초점 하나는 뭐냐? 당신은 내 뼈에서 나온 뼈입니다. 당신은 내 살에서 나온 살입니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감탄 어린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로 묶어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는 것, 그렇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핵심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아주 유명한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요약한 거를 이렇게 딱 봤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마음이 그냥 막 안타깝고 막 그래요. 이걸 애들이 봐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근데 그 얘기에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마음에 아주 강력한 인사이트를 얻은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슬치기. 구슬을 딱 하는데 그 어르신 한 분이 아마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정재 씨가 열 몇 개를 가지고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재미난 얘기를 합니다. 이제 20개를 모아야, 예를 들면 20개를 모아야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하나밖에 없고 이정재는 19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둘이 이제 하나 가진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내 걸 다 걸 테니까 너도 네 걸 다 걸어. 야, 이걸 이렇게 딱 듣는데 이정재가 발끈하죠. 무슨 얘기냐고, 할아버지 이게 말이 되냐고, 어르신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가진 게 몇 개인데 하나밖에 없으면서 그걸 다 거냐고. 그랬더니 뭐 이건 말이 돼 하면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 뒤에 건 모르겠습니다. 그걸 딱 듣는 순간에 퍼즐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1000개의 퍼즐이 있는데 9999개의 퍼즐이 있어도 하나의 퍼즐이 거기 딱 있어서 빈 공간 없이 맺혀질 때 완성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퍼즐들이 있는데 그 퍼즐이 하나로 뭉쳐져 갔을 때 진짜 완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린 이걸 자꾸 놓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많이 가져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많이 누리고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없는데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 저 사람이 있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어야 퍼즐 조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런 의미에서 존중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퍼즐 조각을 기억하시면서 서로를 대할 때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다. 이런 공감의식을 늘 가지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게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대요. 연약한 거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은 공격하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연약함은 치유되어져야 될 포인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 그런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에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그냥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적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지 이 이야기는 뭐냐?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서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사람 곁에 내가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느냐, 그거를 묻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사이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저희도 1부, 2부 나누면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은데 다 따로따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또 인터넷으로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 정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한 몸 공동체다. 우리 낙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몸 공동체로서 모든 일들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 돕는 배필이 되고 있니?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가운데 너는 돕는 배필이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또 다른 이들의 기쁨을 세워가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또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에 너도 있니?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모든 공동체에서 아름다운 소명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말씀 의지해서 같이 통성으로,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